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보면요, 만나면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예배에 앞서서 우리 찬양팀이랑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저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인사하고 갑시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에너지입니다. 나의 에너지.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나의 에너지입니다. 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비타민. 우리가 서로 그런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그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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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시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부름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갈까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늘 옳은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의 시간을 만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단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반석되신 주님께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승리하게 하심 또한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강팍한 마음에 눈이 어두워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상황, 내 지식, 내 감정에 갇혀 살았습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지 못하였고 여전히 건강과 돈과 가족과 욕심의 사슬에 스스로 묶어놓고 자유롭지 못한 것을 주님 탓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철없는 투정과 잘못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죄를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자유로운 민주국가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한 이념과 목표 아래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국민, 밖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지로 나갈 때 품은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파송과 섬김이 있었던 만큼 우리 교회 또한 믿음의 장막을 넓게 펼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길을 잃은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얻는 교회,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가치 있는 사역을 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로서 서로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속회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고 올해 시작된 주일학교 또한 아이들의 바른 믿음을 돕는 좋은 텃밭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이 세우신 우리 황유주 목사님을 도우시사 사역에 있어 자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영민함을 허락하시어 건강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하는 말씀은 평안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교회 안팎, 가정과 일터, 관계 등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 광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본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자물쇠가 설치되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교우께서는 주보에 기재된 자물쇠 비밀번호를 참고하시어 주차 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문 예배로 선한목자교회 김용한 정태화 속회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교우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임사자는 기도의 연정모 집사님, 성경 봉독의 한은희 권사님이며 안내는 1속, 식사는 3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래 누가복음 계속 강해를 해왔다가 지난주에랑 이번 주 2주 동안 강해를 잠시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결론으로 좀 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요. 그것이 인류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명의 발전과 우리의 행복은 비례한 것일까요? 지난 2월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간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71개의 지표 조사 항목이 발표되었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각각 개선된 것과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기대 수명이나 비만율, 그리고 여가 시간, 1인당 여행 일수, 그리고 도로교통사고 사망률과 1인당 국민 총소득과 같은 이 외적인 만족도는 개선이 된 반면에 자살률이나 자원봉사 참여율, 범죄 피해율, 학교 생활 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기후 변화에 따른 불안감 같은 이 내적인 만족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따라서 1인당 총 국민 소득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 가계 부채 비율 역시 늘어가지고 이 빚이 소득보다 더 많은 102.2%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1위고요. 100%가 넘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분명 삶은 더 편안해졌는데 마음의 평안은 점점 퇴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자기 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가 시간도 더 늘었는데 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오히려 더 퇴보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지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각종 영양제 섭취와 운동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만큼 평안해졌습니까? 그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어느 학생이 엄마에게 그 유서를 남겨놓고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그 유서에 남긴 글이 단 4글자였다고 해요. 이제 됐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엄마가 요구하던 성적을 달성한 아이가 이 유서 4글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신앙에 회의감이 들고 시험에 들었다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요. 많은 경우가 이 점을 오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그 사고를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더 나은 여건으로 나의 사업이나 진로를 열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질병을 나에게 남겨두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요, 문제가 사라지면 평안할 것이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이 건강 지표를 한번 보면요,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스트레스 인지율, 신체 활동률 다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만 악화됐어요.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분명 몸은 건강해졌는데 평안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평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잘 알려진 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는 이유가 서신서 곳곳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지를 쓰던 이 사도 바울의 당시 상황을 보면요, 상당히 상황이 처참했습니다. 어두웠어요. 사실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바울은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바울이 당한 고난이요, 뭐 사람이 감당했다라고 이게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고문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뭐 말씀해 보면 여러 군데에서 뭐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종합해 보면 이렇죠. 3번 태장을 맞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가 뭐죠? 이 39번 맞았다는 거잖아요. 옛날에요, 이 40을 때리는 것은요, 그 율법으로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사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는다, 40이 넘어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에서 하나를 감했대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런데요, 실제로 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져갖고요, 이 투석형에 처해져서 거반 죽었다 살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산하고, 강도에게 위협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속임과 모함당하고요, 추위에 얼어 죽을 뻔하고, 굶주린 것은 하도 많아서 이 말도 못할 지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기쁨이 아니라 절망해야 맞습니다. 낙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겪고도요, 그 자기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구금되어 있으면서도요, 자유의 몸인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바울에 비해서 훨씬 더 편안한 처지에 있었지만 바울이 가진 평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그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 4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있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혹시 이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다면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되는 구절이 뭐죠?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지키시리라로 번역된 단어는요, 이 건물이나 도시를 요새처럼요, 군대들이 완전히 둘러싸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자신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지만요,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지금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평화는요,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평화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 볼까요? 모세가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 백성들을 이제 구출을 하게 해달라, 탈출시키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가 그러냐? 알겠다. 하나님 너무 두렵다. 내가 내보내겠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선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섭리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나갔는데 안 가겠다는 애를 쫄라가지고 어떻게든 해갖고 굽혀서 이 모세를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가 완악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경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분명히 응답받고 나갔는데 결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요. 바로가 순수하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집을 부립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을 압박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의 해방에는 분명히 걸림돌인데 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완악함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기적을 보게 되는 은혜의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10가지 그 모든 기적들은요, 이집트에서 가장 숭상하던 10가지 우상들과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그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세요. 그들이 믿었던.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그 속에서 함께 그 우상 숭배를 해왔던 그들의 모든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체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죠? 그들이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로의 맏아들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까지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상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체시켜 버리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뭘까요? 오히려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들이 이집트에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기뻐서 이제 막 충만할 그때 조금 있다가 문제가 또 생겨요. 홍해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은 거죠. 그리고 곧바로요, 뒤에서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은 홍해바다고 뒤는 이집트 군대예요. 양쪽 옆을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도망가봤자 벼룩이에요. 정말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몰고 가세요. 시험거리로 몰고 가세요. 문제 앞으로 몰고 가세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를 이 구석까지 몰고 가십니까? 그들이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을 뻔한 게 나았다. 그렇게까지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홍해바다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여십니다.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바다를 닫으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올 군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향할 때 너희들 이제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 너희가 지금 불안해하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완전히 다 제거했어. 여러분, 이거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이거 디딤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네, 대답이 없으시니까 항상 정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불안해하지 않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저 애국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남겨두시죠? 여러분 앞에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남겨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게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뒤집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디딤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홍해바다 있으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믿었을 때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문제가 커 보이는 이유, 내 안에 불안이 더 커지는 이유, 평안이 사라졌다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홍해바다를 없애주옵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 하나님, 그것을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바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디딤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볼게요. 두 번째로요,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제가 강조한 포인트를 잘 들어보시면 알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는 생각하라는 단어예요. 여기 이 동사인데요, 여러분, 요즘 이제 TV나 이렇게 책들, 서적들 이렇게 보면요, 베스트셀러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난히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봐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세요. 뭐 정신건강의학과 뭐 사람부터 그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스토리. 그런데 그런 심리학이나 인문학 서적들을 보면요, 이 염려, 걱정, 스트레스 해소법,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요, 대부분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떠나라. 생각을 비워라.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요, 명상, 이 동양권에서 주로 하는 이 명상 프로그램이요, 아주 유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을 차단하고 다른 생각을 마음에 품으라는, 자꾸 자신을 비우라는 겁니다. 비우라는 거.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와 정반대로 작동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커다란 문제들을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지워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더 깊이 바른 것을 생각하는 데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으로. 그래서 8절과 동일한 이 단어가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쓰이거든요. 제가 그 단어를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쓰인 단어가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주로 그 회계 있잖아요, 회계사, 이게 회계 용어로 쓰이는데요, 이게 계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기조마이는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정밀하게 계산해서 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우리가 딱 보면요, 우리 고전 찬송 중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뭔가 감사로 채우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시죠? 그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로기조마예요. 세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서 깊이 다시금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요, 어떤 문제를 지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채워갈 때 임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동해 바다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동해 바다 출신 아닙니까? 이 바다에 가보면요, 거대한 파도가 계속 끊임없이 갯바위를 덮칩니다. 갯바위를 아마 100년 전에도 덮쳤을 거고 그 바위를 1000년 전에도 아마 덮쳤을 것입니다. 갯바위를 뭐 태풍이 몰려서 덮쳐버리면요, 아예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갯바위가 사라집니까? 물살이 빠지고 나면 다시 드러나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의 파도가 여러분을 덮쳤습니까? 그때가 바로 더 깊이 생각하고 뿌리 내려야 될 때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깊이 우리는 뿌리 내리는 거예요. 떠도는 부표처럼 이리저리 떠돌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 우리가 가야 될 주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예요. 미국 초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18살 때 처음 이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쓴 설교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때 처음 작성한 설교가 크리스천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랍니다. 그 설교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크리스천이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요, 3가지로 이렇게 항목에 나눠서 요약하거든요. 첫째, 로마서 8장 28절에 따라 크리스천에게는 나쁜 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로마서 8장 1절에 따라 크리스천이 가진 선한 것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따라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좋은 것들, 즉 하늘나라에서의 삶,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이 좋은 것들은 아직 시작도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요, 나쁜 것도 선으로 주님이 바꾸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때요? 선한 것들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그리고 아직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의 종점이 어디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요, 참 평안은 변함없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해요. 어거스틴에 따르면 인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하는 그런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무도 흐트러뜨릴 수 없는 평강의 거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 집 아이들은요, 집 월세 걱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대신 울어주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눈물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 뒤에는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는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요, 약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약속을 수록해 갔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증언한 건요, 이 성경이요, 우리가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메시지 딱 하나로 압축하면 뭐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박한 걸 아시니까요, 수천 년의 역사를, 그 역사를 아주 써내려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그런 예화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드럼 세션을 했었거든요. 어느 여학생이 저를 좋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갖고 저에게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었었는데, 친구를 통해서요, 편지를 이 친구가 썼는데요, 진짜 편지를 두루마리로 이렇게 쓰고 책으로 일기장으로 한 권을 써서 저한테 이렇게 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읽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 친구가 매일매일 너를 좋아하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진짜 그러면서 오늘은 뭐 했을까, 그러면서 아주 일기를 썼어요. 영성일기를 묵상을 했어요. 진짜 묵상집을 거기다 써서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받아보는데, 여러분, 그거를 그 친구가 나에게 전달해 준 그 내용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그 마음에 감동은 있지만 그 자매를 사랑하진 않거든요, 아직. 그러면요, 제가 그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매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되나요?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거짓이 아닌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의 성경이 그 편지와 같아서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해서, 그래서 확인시키시고 또 확인시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엄습할 때, 고난이 앞길을 막았을 때,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가라는 거예요.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갯바위처럼 우리의 기반이 이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인데요. 9절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제가 강조를 안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뭐죠? 네, 행하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이죠. 보여준 삶을 나에게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너희들도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행했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앞서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말할 때요, 말한 후에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이 자신에게 눌림이 되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 마음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 때문에 공동체가 평안하게 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고난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더 명확해지는 법이에요. 2012년 2월이죠. 미국 유타운 지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요. 그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이자 유명 칼럼니스트인 세뮤얼 프리드먼은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이런 위기 상황에 인본주의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본으로 생각하는 이념 아닙니까?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이 되자요, 인간을 근본으로 한 인본주의자들은 보이지 않고 그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신본주의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인본주의자들 다 어디 갔냐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인본주의의 실체가 이거냐고, 그가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고난의 때가 오니까요, 미국 대통령 당시 그 버락 오바마가 그 연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에서 건지실 분, 그들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풍성하고, 그런데도요,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오로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따뜻한 배려, 그것을 통해서요, 이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요,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평안케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평강을 품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참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그 이주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그 고난주간 그 특별 기도회 때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일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낮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목사님이랑 항상 이렇게 교제 나누다 보면 참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의 목회가요, 낮은 자를 임한다는 그 메시지대로요, 정말 그 교회에 낮은 자들이 많이 와요. 특히나 이제 중독에 걸린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이 오는데요.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교회와는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 머리는 다 탈색했어요. 몸에서 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막 피어싱을 막 온몸에 다 뚫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와본대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마약 중독이에요. 그리고 클럽에서 이제 일하고 DJ 일하면서 자기가 마약 중독에 지금 있는데 이걸 끊어보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이게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 친구를 얼마나 따뜻하게 케어하는지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안 보이니까 저랑 같이 있을 때인데 그 가족을 수소문해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결단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마약 중독임을 밝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그리고 병원에 입소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가족들이 잘 안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그 친구를 좀 돌봐도 되냐, 병원을 찾아가고 그 친구에게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있어주고, 그 친구 언어나 행동이나 이게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자기 아들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교회가 분명히 안 받아줄 거고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어려워하니까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 친구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품어주는 교회. 그리고 그 친구가요, 그렇게 키워봤고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DJ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자기 재능 가지고요. 자기가 이게 드럼을 칠 줄 아나 봐요. 리듬감도 있고. 그 드럼을 가져다가 교회에다 놓고요. 지금 찬양팀 드러머로 섬겨요. 여러분, 사람의 평강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았던 그 영혼 안에 그 친구를 진짜 변화케 한 힘이 어디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그 내용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본받고 배우고 행하라.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던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철환 작가의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늘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이 만두집 아저씨는 이 아이를 위해서요. 옆구리 터진 만두를 항상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야, 이거 팔 수도 없는 거니까 가져가서 어머니랑 먹어라. 그러면서 항상 이 터진 것들을 골라갖고 아이에게 챙겨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터진 만두는 아저씨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일부러 눌러갖고 터트린 만두였어요. 아이의 자존심도 지켜주지만 또 그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계속 퍼주면 흩어서 우리가 뭐 장사하냐? 이래서 아내의 마음도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고 그 아이의 자존심도 지켜주기 위해서요. 이 아저씨가 아무도 모르게 그 만두를 눌러서 터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돌본 겁니다. 여러분, 배려죠. 사랑입니다. 지혜예요. 저는 누군가를 위해 멀쩡한 만두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 자신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세상이 더더욱 개인주의화되어 간다고 하지만요. 그 이면엔 언제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어쩌면 두려워서 개인주의가 되는 걸 수도 있겠어요. 교회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 배우고 본바대로 사랑하며 산다면요. 우리 옆에 성도들과 이웃에게 곁을 내어주고 누군가의 쉴 곳이 되어준다면 사람이 두려워서 움츠려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참 평안을 구하며 참 평안을 일구며 참 평안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